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에 유아세례 교육 4주차 교육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한 장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분량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은 한 장만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책을 안 보시고 이 내용만 제가 갖고 있는 이 화면 영상만 보시고 잘 눈으로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장 함께 공부할게요. 7장 45번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건물이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의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즉 교회의 구성원이고, 또 우리 이 교회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그런 각 지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전, 교회는 성령의 전, 곧 성령이 거하는 집과도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르칠 때 중요하게 여기실 게 뭐냐면, 항상 신앙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 머무는 것이 기쁨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이 교회에 중심된 삶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는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교회는 하나.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 대한민국 군 할 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군이 대한민국 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로 통틀어서 통칭할 때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군 안에 여러 군부대가 있죠. 바로 이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우리 지체라고 하는 것은 손, 발, 모든 내 몸에 연결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교회, 각각 개개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 교회도 지역의 여러 교회,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교회는 수천 수백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칭돼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47번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며,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 이 땅에서 성화로 예수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이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론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 부활된 몸으로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고, 또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오늘 이 땅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거하는 그곳이 바로 천상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48번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유형교회는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유형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 또 성도, 또 그들의 모든 공동체인데, 유형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 사람과 성도들과 교회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 신앙의 초보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무형교회, 사실 무형교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 그 공동체 자체를 무형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9번입니다. 교회의 외적 특징, 외적 표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특징,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될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성공하는 법,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법, 아이들의 교육,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제1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례, 바로 세례와 성찬을 진행하는 거룩한 예식을 집행해야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만약에 세례도 없고 그리고 성찬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건전한 개혁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하여 징계한다라는 것인데, 이 권징을 이제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떠난 죄를 지었을 때 두 사람 이상이 가서 그들을 권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하여 징계하는 그것을 권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권징을 50번에 보면 왜 이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면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왜 권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하시지만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죠. 죄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그 거룩한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회에서도 사회법이 만약에 그 사회를 지켜나가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벌하는 그런 법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로서의 그 거룩성,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51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창시자세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어떤 목사, 또 장로, 또 중요 직분자가 아니라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로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자, 52번.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1. 교훈권, 즉 진리를 지키고 계승하는 권세.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복음을 선포할 권세,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복된 그 진리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목사, 또 섬기는 선교사들 통하여서 그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복음과 지금 오늘날의 복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오고 있죠. 그리고 7위권, 즉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권세, 교회를 다스리는 죄를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행된 일들, 또 죄, 또 질서를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스려야 될 그 권리가 교회에 있고요. 세 번째는 봉사권, 즉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반드시 갖고 있다는 것이죠. 53번입니다. 장로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잖아요. 이 장로교단은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인 되신 것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독자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택하고 또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당회를 조직해서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는 그런 정치적인 제도가 바로 장로의 정치라는 것이죠. 자, 54번입니다. 장로의 정치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교회의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교회는 이제 각각 개별, 모든 교회, 각각 지역에 있는 개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안에 당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 이들이 존재해야 당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노회는 무엇이냐면 이 당회가 조직된 교회, 그 교회들의 20개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서 당회가 조직된 교회들, 지역별로 큰 그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인 그 모임을 노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교단의 그 선택된 어떤 지역, 강원도에서 원주, 홍천, 춘천 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 당회가 조직된 교회의 대표들이 모이는 모임을 노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총회는 이 노회, 각 지역의 노회에 또 대표하는 장로님, 장로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대표자들이 1년에 한 차례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총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대회는 총회 일을 나누기 위해서 때에 맞춰서 분립해서 회의를 거치는 것이 대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모임은 총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 55번,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단과 노예에 속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 교단은 합동교단이고요. 강원노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교단과 노예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56번, 우리 교회의 조직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입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 성도들이 공동으로 다 모여서 1년에 신년에 예산을 보고를 듣고
또 아니면 중요한 결정, 교회에 뭐 예를 들면 목사 부임, 새롭게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때 공동회의가 이제 1년에 한 차례 있고요. 한 차례나 두 차례 있고, 또 두 번째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것을 당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재직회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재직회라고 합니다. 자, 57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교회 내에서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김미열 목사님이시고 교회를 대표하여 목회하며 공동의회, 당회와 재직회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교회의 지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 한다면 우리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한 지교회를 대리로서 담당한 주의 종으로서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8번입니다. 주일에 계속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삼가고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을 힘써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이죠. 이 날을 평일처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짓는 거예요. 거룩해. 물론 다 주님의 날이지만 주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 이 날만큼은 주님만을 위해서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 내가 물질적인 수입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이때만큼은 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만큼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언어 그리고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은 주님의 날로서 예배, 전도, 성경 읽고 기도,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주일을 구별하여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정말 수고를 다해야 돼요. 똑같이 주일에는 막 영화 보고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보면 주일은 그냥 똑같은 날이구나,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일의 약화는 신앙의 약화가 오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구별된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이 수고하여 아이들과 함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9번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왔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위한 준비를 위한 기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60번.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잡담 혹은 산만한 태도를 피하고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우리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중해서 예배를 또 바르게 정말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일에 대해서 주일을 또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태도, 예배의 집중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예배의 그 가치, 소중함,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중한 가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61번.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참된 회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함,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침. 여러분, 공기도는 이제 공적 기도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될 때는 되도록이면 지금 이 순서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은 없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또 내가 어떤 모임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이러한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나의 개인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연약함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또 가정, 교회, 국가, 세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끝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62번입니다. 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어요. 청지기다라는 거죠.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주님께서 우리가 호흡하는 그날까지 맡겨두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주님의 선한 일에. 잘 쓰는 거 중요하죠. 나를 위해 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그것을 위해 사모함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3번.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성실껏 협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들은 이제 유아 세례받은 아기들은 아직 이제 전혀 물질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식적으로 세례 교인이 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책임을 지는 거가 있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교회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단순히 목회자에게 사례를 준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물질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 건물이 운영이 되고 세계 선교와 또 어려운 이웃들, 또 공적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섬김을 갖고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64번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 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말씀하죠.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10의 1, 하나님을 이제 대표하는 거죠. 대표성.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도구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의 주인이 바로 돈 그 자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적 고백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이죠. 또 감사헌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의 내용들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헌금에 있어서 금액, 많이 얼마만큼 드려야 되죠? 금액의 중요성이 아니라 11조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외의 모든 헌금은 어떤 금액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5번입니다.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출석, 교회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예배를 어린 시절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특별하게 아프지 않은 이상 예배 온전하게 52주의 예배를 온전하게 이 아이와 부모님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되고, 그게 의무예요. 또 교회의 어떤 일에 돕고 섬기는 그 일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6번입니다. 교인 세례 입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인 세례 교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겠죠. 첫 번째는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이제 물론 우리 아이들은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아직 그 정회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15세가 돼야, 중학교 2학년 이상이 돼야 이제 입교,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유아 세례 때 받았던 그 모든 교육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본인 입술로 할 때, 그때 이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헌법에 따라 내가 때로는 원치 않은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교회 법규에 따라 선거, 피선거권이 있어요. 이 역시 유아 세례자가 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입교까지 된 우리 어린이가 학생들이 그때부터 투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로 입교까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아이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섬김의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우리 이번 주 과제는 이제 출석,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문자로 보내드리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보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석 확인 질문지를 꼭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와 같은 3가지 질문 있잖아요.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녀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 내용, 그러니까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물론 이제 너무 어린 아이긴 하지만 그 아이에게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그 내용을 기록해 보시고,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특징, 이게 한 지역의 교회다라고, 개혁교회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때 갖춰야 될 3가지 특징을 기록해 보시고, 또 3번째,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주일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일, 반드시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제 녹화 영상을 들은 다음에 이 내용, 이 질문지에 맞춰서 답변을 저에게 문자나 카톡, 어떤 분은 이제 메일로도 보내고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카톡, 문자, 어떻게든 메일로 상관없으니까 꼭 저에게 보내줘야만 제가 출석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오늘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교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